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또 청년부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 심령들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며 또한 그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점점 무더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결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흘리는 땀방울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움도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더움도 즐기며 하나님께 주신 이 계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준비한 말씀 우리 함께 듣고 나눌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조금 긴데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집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쭉 창세기를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왔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노아와 그 노아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자 12장에는 드디어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1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죽고 이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땅은 원래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땅이었죠. 그러나 아비는 그 하란 땅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숨을 거두죠. 그리고 얼만큼 살다가 여기 보면은 75세라고 그러죠. 이 떠나는 시기가. 그러니 그 정도까지 살다가 거기서 마침내 그 안주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모든 주변을 정리해서 이제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12장의 그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오늘 이제 말씀보다는요, 과연 그들이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이동하는 가운데에서 자, 여기 보면 11장이 아니라 12장이죠. 자, 12장.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지중해. 이 부분이 이제 지중해고,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 여기 페르시안만 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지도 한번 봤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이고요. 여기는 아프리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 나오겠죠.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있고 아시아. 이쪽은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여기 필리핀 있고 이렇게. 그래서 동남아 쭉 가면 여기도 결국은 아시아예요. 이쪽도 이제 중동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하란이라는 곳,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대략 이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원래 출발은 어디였냐면 이쯤이에요.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여행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는 어렵죠. 여기 사막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가나안, 이스라엘로 직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가족을 이끌고 이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좀 이제 여기 강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초승달 지역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이 하란 땅에서 여기 괜찮네? 그걸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로 가고 싶었겠지만 나이가 좀 있잖아요. 큰 여행을 하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하란에 정착해서 눌러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강하거나 막 그랬으면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아이들을 키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성장을 합니다. 75세까지.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의 길이 사실 쉽지가 않죠. 여기 보면은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레바논 유명한 거 뭐죠? 백향목. 그죠? 솔로몬이 레바논 땅에서 백향목을 엄청 수입해가지고 막 쟁여놓죠. 그 후대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집트죠. 이집트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이집트는 의외로 말이 유명합니다. 이집트의 그 말, 아주 그 좋은 말.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여기서 말을 수입하고 여기서는 백향목을 수입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두 들여오지 말라. 그런데 어기고 말을 들여옵니다. 그런 이유로 결국은 그 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이 들어온다는 건 그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쫙 가서 로마 땅까지 간 거예요. 길이 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리스 지나 이렇게 가는 계획을 그 당시에도 세웠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겜 땅에서 세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딘가에서 듣고 그 다음에 베델을 가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게 베델이고 이게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델과 요 아이 이 두 사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학자들이 대충 이 지역일 것이다라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핀을 꼽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 뭐 대충 이렇고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닙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그냥 언덕이 좀 구릉지대가 좀 있는 이 정도의 언덕을 가진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높은 산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낮은 어떤 구릉이 있는 그 지역까지 와서 그 지역을 살펴보고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런 대충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 땅 보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 그죠? 여기가 예루살렘인가 봐요. 예루살렘도 있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렇게 크게 사해고, 위로 좀 올라가면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 여기 나자렛, 이 동네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근처 어디에 베드로하고 이렇게 살았겠죠? 살았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쭉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녹색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따라서 결국은 이만큼 와서 이스라엘 어딘가에 왔다가 아까 우리 얘기 들었던 요 지역이죠, 베델.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롯도 함께 따라갔고 이제 75세였고요. 대략 아브라함의 그 신체적인 부분과 그 상황, 그리고 요 하란에서 살 때 굉장히 어떤 부분들을 얻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면 마침내, 자 여기 말이 좀 재밌어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엄청나게 이렇게 스피드하게 준비했다가 바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12절에 8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나서 어떤 이제 성경에는 그가 여행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 여행을 쭉 해왔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그 땅 주변을 살피려고 그 주변을 이렇게 쭉 여행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른다라는 부분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행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또 해석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주변을 쭉 살피다가 그 나무도 있고 아까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이제 정착을 좀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살려고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도착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쪽이 어디입니까? 우리 북방계를 이렇게 사자처럼 이렇게 쭉 그어놓으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그리고 밑이 남쪽, 위가 북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남방 쪽으로. 그럼 남방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근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주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신 땅에 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있다 보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나라가 있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집트로 갑니다. 여기 이집트. 자, 이집트의 수도가 이제 카이로죠. 카이로, 재미있는 그냥 여담으로 여기 보면 카이로가 있고, 이 참 이집트란 나라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집트인데요. 이 라인강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놀랍게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죠. 이게 그 라인강이에요. 여기 갈대와 이것들로 뭐 파피루스 만들고 했던 이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각주처럼 쫙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곡창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을 따라서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이죠. 완전 사막 한가운데잖아요, 정말. 근데 이집트의 이제 수도점 어디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그 유명한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도 여기 있더라고요. 보면 이 피라미드 잘 보이세요? 자, 여기 아무튼 이런 피라미드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구경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쭉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서 기근을 만나고 결국 다시 짐을 싸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견뎌야 했을까 아니면 이집트로 가는 게 현명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살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착해서 먹을 것을 찾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들은 거의 유목민처럼 다녔으니까 텐트랑 다 걷어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쭉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본문 10절 이후에 나오는 게 그 아내 사레의 그 모습, 아주 어여쁜 자기 누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서 그 얘기 알죠?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은 우리 이집트에 가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내가 아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짐을 다 챙겨서 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 다닐 수가 없죠. 그 대가족 아니겠습니까? 쭉 가면서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구경하듯이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쭉 오는 모습들을 낙타를 타던 말을 타던 걸어가던 하고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수근수근 되면서 보겠죠. 쟤는 또 어디서 왔지? 그러면서 얼굴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화는 이렇게 막 쥐어쓰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얼굴 아마 노출됐겠죠. 그러면서 그 미모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전달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 그 족속이 여기 처음 땅, 여기 이 이란과 여기가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이고 여기 이라크 있고 이쯤 여기 바빌론이 이라크의 그 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 멸망시킨 족속이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시리아도 역시 마찬가지. 아시리아 여전히 남아 있고 여기 어느 쯤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더 가서 이 카이로까지 대략 그 이집트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겠죠. 쉴 새가 없었겠죠. 거의 평생 바깥에서만 계속 도는 그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그런데 요 이집트에서 생긴 일은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부유하게 되죠. 그 아내를 취했다가 그 아내였던 것을 하나님에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집이 커다란 그러니까 그 재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래가지고 그 줬던 선물들을 더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부를 얻고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애굽, 여기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 사막을 횡단하죠. 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보시면 그냥 사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사막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더 그때는 더 얼마나 촉박했겠습니까? 여기를 걸어서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밤에 불기둥하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이 사막을 횡단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그 대이동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이동하는 이 큰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그 아버지가 여기서 정착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 땅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이유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심한 그 땅에서 먹을 게 없으니 결국 여기서 또 다시 위로 올라가긴 뭐하고,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 나라, 따뜻한 남쪽 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따뜻하고 그 곳을 찾아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진짜 아닌 거예요. 이 먹고 살려고, 이 살기 위한 그 움직임이 이 거대한 이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 여기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살 수도 있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결정한 겁니다. 부인에게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내 누이라다. 그리고 실제로도 누이죠. 그러니 그대로 거짓말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결혼한 상황만 숨기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시 원위치로 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대이동을 아주 짧지만 겨우 10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중간 살짝 설명해 드렸듯이 정말 짧게 출발하더니 도착했고, 도착해서 그 땅을 쭉 지나면서 그 세겜 땅 이렇게 여행도 하고, 여행하면서 그 땅에 사는 그 상황을 살펴보고, 또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곳의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또 판단하고 거기서 다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먹을 걸 찾아서 내려가고, 결국에는 기근이 오고 이집트까지 간 그런 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가라앉은 곳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뭐 결국 먹을 게 없다면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시는가? 그러나 성경 안에서 기록된 건 불평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기근이 심하니 이집트로 내려가라 꼭 말씀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살 방향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처음엔 그래도 적어도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왔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 주셨는데 아무런 기근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은 결심하는 거죠.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파라오에게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음식과 그 양과 뭐 약대와 낙타와 원숭이와 막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불을 거두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더욱더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어떤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요즘은 저도 이 앱을 새로 찾았는데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활자화된 성경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과연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고난은 어찌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대입해 보시는 거죠. 내 삶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으실 때도 있는데 나는 어떤 판단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하나, 내 인생의 길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그죠? 이 고단한 인생길 보십시오. 여기 이 좀 엄청난 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여담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왔던 그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데에는 4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못 떠납니다. 잠깐 왔죠. 그래서 많은 재물도 받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서 번성해서 결국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400년이 지나고 겨우 출발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잠시 기근을 피해 먹을 것을 찾으러 내려왔다가 그 후손들이 400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다시 갈아가는 여정이 바로 창세기의 모든,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여기서 출발해서 이집트에 왔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노예된 삶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찾아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그 성경이 뭐 꿀같이 달다고 하잖아요. 그런 달달함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시고 또 성경 안에서 이런 어떤 재미라고는 꼭 붙이기 뭐하지만 이러한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들, 내 영혼이 풍족해지는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각 개인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 또 그가 속하여 있는 모든 기업이나 하나님 학교나 또는 한 직장이나 또한 사업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